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몇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것, 마리아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 살아계실 때 증거하셨던 그 말씀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될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 구약 성경을 배웠죠. 레위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을 정하여 한 해 동안의 모든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탕감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집리하는 대제사장 레위지파 그부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였던, 제사의 장소였던 그 속죄의 모든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물들도 피로 깨끗하게 해야만 했고, 그리고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아사셀 양을,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여 정해놓은 그 사람이 그 아사셀 그 양을 데리고 광야에 가도록 했다. 멀리 떨어져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 이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죽이고 백성을 위하여, 다른 한 마리 그 머리에 안수하여 그를 광야에 내보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게 하셨고, 다시는 그 죄에 그들이 관계하지 않는다. 이제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지고 간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가 이제 멀리 떠나가 이 백성과 무관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인데,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었던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는가라고 할 때, 그게 이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죄의 전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대속죄의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에 그대로 반영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라, 허락하라 그러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영원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멸망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공로가 아니고선 나는 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신세인지 처지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가르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깊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깝고 친밀해도 예수님보다 가깝고 친밀할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고 살다가도 우리가요,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예수님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삶을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2월이 되었는데요. 12월은 정말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12월은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흥청망청 막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는 연말연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더 묵상하며 그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더 내가 못했던 부분들, 소홀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묘하게 술 먹고 놀고 떠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성장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는지, 내 성품이나 기질들, 성향들, 내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열매들은 과연 무엇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맺혀졌는지 이것저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요, 이 아사셀 양은 그 광야에 사는 짐승, 악마, 괴물에게 바쳐졌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가신 겁니다. 누가 끌고? 성령께서 끌고.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악마, 마귀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광야로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이 광야에서요, 이 죄의 원흉인, 인류를 죄에 빠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대면하시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게,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 이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생겼나?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새와 또 땅의 동물들, 바다의 짐승들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뭐 침팬지가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데 다릅니다. 어디 감히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이 독특함, 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진화가 그걸 설명해 줍니까?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힌,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또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자기 것이냐, 자기가 다 그거 얻을 수 있느냐,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죄를 짓고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인생이 해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목에 칼을 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품고 말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대?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죄 속에서 정말 잠겨가지고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뿜어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들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 받아야 합니다. 그 틀림없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억만금을 주고도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뭐 핵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캡슐을 만들고 뭐 특별한 별장을 만들어서 한 2달간 먹고 살 수 있다라고까지 하던데, 여러분, 그렇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생은 100%
1000%, 10,000%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죄의 원흉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상대할 수 없어서 속아서 종이 되어 무너져서 마귀의 그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마귀를 상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예 낮이고 밤이고 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지만 물이라도 잡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40일 금식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금식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하란다.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을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마치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예수님을 뭐 따른다라고 해서 그 금식하는 것, 이건 여러분 사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 이유는요, 몸도 그 마음도 아예 극한의 상태까지 가신 거예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자신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순간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그 임계점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 생존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이 마땅히 품어야 할 것,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품고 붙들고 진행해야 될 그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뭘 품고 뭘 생각하고 뭘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가닥가닥한 상태, 이제 바로 숨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를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인생은 호흡이 간당간당 해서 남아있는 그 인생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삶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호흡이 있는 한 인생은 뭘 붙들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존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능력 있습니까?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삶과 죽음의 바로 그 경계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마귀는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그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유혹합니다. 끌어당겨요.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고 자기 길을 가서 멸망하라고,
그래서 다 넘어진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듯이,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그 마귀가 쏟아내는 모든 집중 공격을 다 받아내시고 물리쳐버리신 것입니다. 예. 삶과 죽음의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 경계선상에 선 상태에 몸도 마음도 정신조차도 다 흐려지고 이제 숨 한 번 잘못 넘기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지점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마귀가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마저도 반박하며, 성경은 마땅히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며,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은커녕, 생사의 갈림길은커녕 생명의 왕노릇하는, 아무 걱정 없고 먹을 것 천지고 가질 것 천지인데, 편안함 천지인데 하나님을 진정 경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극도의 핍절한 상태, 죽음이 초임박한 상태까지 이르신 이유는 능력 받으려고 아닙니다. 사람은 의당 이러해야 한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인생이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돌보듯이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나를 위해 네가 존재하지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냐? 그렇게 생각이
길들여져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살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이 세상의 잘못된 때, 이 관습으로 눌려있는 그 죄의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아내 출근하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세상은 마흔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대. 내가 그 영상을 봤더니 배우들 그 젊었을 때 등장해가지고 이제 60, 70, 80대까지 그 변화된 모습들을 순간순간 몇 컷씩 해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을 봤는데, 헐리우드 배우들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20대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피부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골격도 그렇지만 제 이 눈에 먼저 와닿는 건 뭐냐, 눈빛이었어요. 눈빛. 그렇게 20대 때 초롱초롱함이 영롱하더라고요. 눈빛이 맑고 막 보석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예쁘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30, 40도 괜찮아요? 50, 60, 막 70 가는데 눈이 뭐 이제 외모 뭘 막 넣고 막 꾸미고 막 해서 안 늙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이요, 눈빛. 눈빛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 그러니까 뭐 그 영상을 모아놔서 보여준 사람이 뭐 그런 의도성을 띠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만으로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가 막 욕심이 있잖아요. 눈에가 누구든지 나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내 거야 다. 누가 감히 나를, 나다 하는 막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인물인데 웬걸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럴까? 그 대단한 연기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뭐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이 마음에 품은 거,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대했나? 내 것 더 얻으려고, 싸우려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나를 과시하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여러분, 다 감출 수 있어요. 눈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 살기가.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그런 마음에 안 어떻게 살 수 있답니까? 죽여야 내가 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죽음 코앞에까지 가셨어요. 죽음 코앞에까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닐까요?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허기지셨을까요?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싶으셨겠어요.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그냥. 에? 한순간 생각 잘못 잡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한 발만 내딛으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바로 코앞에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서도 주님은 인생은 이러해야 한다. 이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나 자신보다도 위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나 자신처럼 위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 가장 핵심인 그 목적을 우리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내가 지금은 이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가능한데,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더 못한 환경, 더 나쁜 상황, 더 험악한 이 극단의 상황이라면 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지고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만사가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뭘 붙들까? 내가 뭘 붙들고 내 삶을 응대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만하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만하니까. 조금 바뀌잖아요. 당장에. 여러분이 왜 40일인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사건.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러더니 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지금 저기 들여보내려고 한다. 야, 거인족들이 살더라.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야. 못 써, 안 돼.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2명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극도로 진노하셔버린 거예요. 그 소리 하더니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축복을 저주로 이해해가지고, 아주 극악하게 짝이 없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정탐한 40일, 그것을요, 40년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광야길을 헤매면서 죽어나간 겁니다. 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뭘 훈련하신 거예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인간이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광야인들, 가나안인들, 어디든 가든지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것을 훈련하신 기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코앞에서, 직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요, 마귀가 덤벼드는 그 공격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대답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 성령에 의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라고 했더니 주님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꾸짖고 나무라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기 자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인내하며 헌신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십자가 못 지게 십자가 던져버리고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칼을 들게 만드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살아있는 날 동안 마음껏 누려 왕노릇해. 무슨 십자가 한 자리 더 차지하고 권력 차지하고 칼을 쥐어서 누려야지. 더 정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마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더라. 예수 믿고 고난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 이웃도 이용하려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그 이익 앞세우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예배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사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호흡이 조금이나마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마땅히 품고 지녀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의 아성을 쌓습니다.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도 짓고 악도 짓고 뭐 남 못 살게 굴고 어떤 식으로든 그 요행이든 뭐 운이든 뭐 등등의 모든 걸 가지고 결국에는 쌓아 올린 그 아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내려오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송받으려고 해요. 자기가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이를 먹어가면요. 어느 직장에서 또 어느 모임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왔어. 내가 쌓았어. 예? 그리고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적으로 삼고 죽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성이 없어요. 자기의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 은혜인데 전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해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요. 자기 성을 쌓으려 하자.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잖아요. 근데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기에게 절대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성을 쌓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그 사람은 자기 명예 없습니다. 왕이 사위 삼은다고 블레셋 군인의 포피를 배우라고 했더니 배워갖고 올 정도로 자존심도 뭣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모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아성을 쌓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진행하고 전쟁을 해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고의 방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 머리를 믿으니까. 자기 경험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께 여쭙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략가가 되셔요.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시고 칼이 되십니다. 전무후무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해서 전쟁에 승리한 일들을 봐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성 쌓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 아성 쌓는 사람은요. 죽이려 들여요. 남을 보면은요.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살기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인생이 극복할 수 없었던 마귀의 시험을 자신의 최악의 그 지점에서까지 나아가셔서 다 받으셨어요. 모든 공격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잠시 떠나니라. 자기 하고 싶은 시험을 아주 궁리할 대로 해가지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걸 다 받아내시고 승리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그 상황에서도
붙드시고 품으시고 진행하셨던 그 방식들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 그분 따라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함께하는 일도 잘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그 마음으로 남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겉보기는 모르나 결국엔 여러분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묵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걸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걸로 믿어요. 아멘. 우리 신앙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셔서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서로를 더럽히며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심으로 삶과 죽음이 경계하는 그 지점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품고 무엇을 의식하며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 십자가를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쾌락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려 하는 이 악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를 위해 주와 동행하며 충성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